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27권의 정경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는 총 4권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과 위경까지 포함한다면 복음서는 정말 많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십자가의 복음 등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복음서는 정경이 아닌 성경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담은 복음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복음서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혹은 제외시키고 가진 자료들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목적,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족보의 내용이나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족보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마태가 이 족보를 제시한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는 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기원의 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불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보라는 번역은 아쉬운 번역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알려주는 세상의 시작, 창세를 알리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선 1절에서 3명의 인물,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 인물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두고 있을까를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물에 대한 중요성도 있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마태는 시대적 구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오신 시대까지 3번의 시대적 흐름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마태가 족보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목적, 마태복음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족보에 등장하는 명단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A가 B를 낳았다라는 족보 언급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언급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방인과 피를 섞지 않았다. 내 출신지는 순수 유대인 혈통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태복음 시작부터 족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족보 명단에는
유대인 남성만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다말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가나안 이방인 여성입니다. 거기에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여성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치가 떨리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에선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먼저 라합은 여리고 출신 이방 여자이자 매춘부입니다. 룻의 경우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밧세바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밧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야, 헷족속 이방인과 결혼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까지 저지르죠. 족보의 마지막 여성으로는 17절에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배웠죠.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 혈통에 대한 지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남성의 이름들 대신 이방 여성들과 율법에서 죄로 규정된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율법에서 죄로 마태는 왜 이런 족보를 당시 유대인인 독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은 순수 혈통 유대인만을 구원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시며 당시 약자였던 여성들과 율법에서 금한, 율법에서 처벌해야 했던 죄인들까지 모두 구원하시는 분임을 족보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여성들이 5명이라는 점에서 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판단하고 여성들을 차별하고 이방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차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마태가 제시하는 족보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또 다른 메시지가 마태의 족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족보가 혈통 그대로 태어난 이들을 모두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물리적으로 800여 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800여 년 동안 14대의 자손을 낳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입니다. 한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400여 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14대의 자손이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600여 년이 걸리는데 이것도 역시 14대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태의 족보는 혈연 그대로 이루었다라기보다는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족보를 일부 빼거나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알려져 있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11절에서 여호야긴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에 마태는 현재 14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14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특정 단어를 숫자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666이 있죠. 666을 히브리어로 치환해서 배열하게 되면은 네로 황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법을 게마트리아 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강조했던 숫자 14를 게마트리아 셈법으로 계산했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자들 중에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6절에서 다윗을 굳이 왕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왕실 족보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족보의 첫 부분은 다윗을 낳기까지의 족보이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유다 왕조의 족보이며 세 번째 부분은 다윗 왕조가 쇠퇴했지만 그 혈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유다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말하고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14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게네시스를 따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과 연결지어서 천지 창조의 7일, 즉 완전수와 연결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태가 그리고 있는 세 번의 시대적 전환은 완전수 7이 6번 거친 시대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수 7이 6번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완성시키는 완전수 7이 7번째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 내용을 마태는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자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분이심을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족보의 메시지를 모두 이해했다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족보에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기 어렵지만 눈에 잘 띄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마태는 분명히 14대라고 17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6절까지 족보의 흐름을 세보면 14대가 아니라 13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누락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성경적 오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대다수의 학자는 의도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 족보대로 진행된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결혼하시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져있는 한 번의 후손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이 바로 우리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완성,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족보를 보고 있는 원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성과 이방인, 죄인들을 차별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13대에서 14대로 이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통치를 따라 죄인들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사명을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왕위를 계승하는 길이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이고 모든 교회의 사명이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일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가 전하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유대인 족보 같지만 죄인이자 이방인이자 여성이 5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보편적인 구원, 어느 누구도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족보 중심에 왕실 족보가 배치되어 있고 다윗 왕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천국을 치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창세기를 모티브로 따온 계보를 언급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14대는 천지창조의 7일 완전수를 의미하며 그 완전수가 6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7번째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14대가 아닌 13대라는 점에서 교회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족보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약자들을 무시하고 쉽게 여기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여인들, 죄인들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